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어제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본문이 여리고성의 그 함락에 아주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의 그 전략, 치밀한 전략과 또 그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예식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예식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그 제사와 같은 그런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읽어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지, 그 과정에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일곱째 날 새벽에 같은 방식으로 일곱 번을 돌게 돼요. 이 1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숫자는 그 완전한 것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 쉐바라는 단어, 그 7, 그리고 샤바라는 이 단어가 결국 맹세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만나서 함께 이 맹세하고 언약할 때 그때 그 지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부에르쉐바라고 하죠. 일곱 개의 셈이란 그 이름도 되고 언약의 셈이란 이름도 되죠. 그 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그 언약을 강조하죠. 이 7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일곱 번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이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나옵니다. 하나 어떤 것을 지어야 합니까? 여기에 기생나합과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살려주다와 바치다가 서로 어떻게 보면 부딪힌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전히 바치다는 헤렘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돼서 싹 불살라서 바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열외가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라합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헤렘에서 과연 제외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 뒤에 우리들이 구절을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부분에서 바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 죽여서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돈과 철과 같이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렸다고 나오죠. 여기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바쳐진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구별됨을 얻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까?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것은 이건 그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몰래 빼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해당돼서 이 재앙을 당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재물을 다 모조리 팔아서 바친다고 해놓고, 예? 그걸 일부분을 숨겼다가, 죽임, 결국 징벌을 당한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에 결코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희는 이게 완전히 지켜져야 될, 어, 그 준수돼야 될 내용이란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베라크 아템이라는 것은 완전히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금과 동, 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 금, 은, 동, 철은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오염이 되는데 즉, 뭐, 곰팡이든지 아니면 또 피부 질환에 해당되는 뭐 이런 것을 전이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부, 불로서 많이 정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것들, 쇠붙이랄지 다른 이런, 일부분의 물건들은, 어,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따로 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텔엘 술탄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 지역에 있는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발굴을 해보면 이중 성벽으로 된 이 성벽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쓰러지면서 이게 마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타고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해서 이 온전히 바치다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18절에도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또 바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서서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여리고성은 무엇과 굉장히 단어가 관련이 있냐면요. 헤렘이라는 거,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리고는 첫 성이었고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 살상이라는 측면에서 어, 이 읽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또 해석해 보려는 분들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신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은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 내용을 잘못 읽는 경우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온전히 바쳐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무너지고 또 모조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두 정탐꾼한테 기생을 집을 찾아서 가서 그와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탐한 사람은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는데 친족까지도 다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서 구별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전체 구절을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그냥 다 불로써 증벌을 당했잖아요. 이 여리고도 비슷한 관점에서 대조해서 보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합은 누구와 비교됐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비교가 되겠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롯과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라합에게 비춰지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라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라는 걸 보면 오히려 비교 불가해요. 롯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그곳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라합은 오히려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생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 롯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롯은 자기 딸과 아내만 구출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 그 딸들과 이 혼약한 그 사이 될 사람들은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장인 될 사람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때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형제는 당연하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조리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라합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이 한 대목만 봐도 라합이 끼쳤던 영향과 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성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두 불에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이 하나님의 보물창고 오차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곳간에 다 채워 넣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 곳간을 이야기하시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아버지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그 보아스의 손조가 되고 또 이 라합은 결국 다윗의 손조가 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때 여리고성을 쌓고 재건하다가 이 저주를 당한 사람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나오면 그때 베델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라고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여리고의 중요성은 북왕국이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관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급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언약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여리고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이고, 이 여리고라는 것이 온전히 첫 시작이 하나님께 귀속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속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라합과 같은 마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처럼 단단히 믿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구별해야 될 것들을 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